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혜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단 것 아니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나이다. 힘들고 지칠 때 저희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어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씩 죄지는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두 목사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0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거기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너희 자녀를 울라. 저 오늘 어버이들인데 계속 이어서 나가던 시편을 하려고 하다가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을 요즘 자녀들이 좀 많이 다른 길 걸어가는 자녀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 울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이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시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이유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입니다. 저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죄,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죄,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의 사슬에 매어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저주에서, 이 죄의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악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의 이 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기준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회개의 기준이 사람이고 세상이면 절대로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도둑질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마음에 품은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기준이 사람이고 세상이면 또 이 사람을 죽여도 죽일 사람을 죽였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미워한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러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이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예배의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정결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늘의 이 평안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이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정말 하늘의 평안,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에 비수 같은 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영혼이 날마다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러한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회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마치 가뭄에 갈라진 그런 논바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죄를 내가 보게 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 소나기와 같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집중호우와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굳어진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되 너희만을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은 1차적으로 AD 70년, 즉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유대인들에게는 가산이 복입니다. 어찌 유대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이 심판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죽는 것이 오히려 소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지요. 근데 자살하면 끝입니까?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그러면 자살이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최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살 뒤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1억만 년 아니면 10억만 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억만 년, 10억만 년 그 고통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수망이 없는 그것, 이것이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이 심판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보지도 않고 또한 듣지도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 우는 것은 이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유혹과 고난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죄의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이들 가운데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죄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 세대, 우리들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저 세상에 두는 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이 죄의 물결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 신앙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세상 나라의 그 부흥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죄악 충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는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눈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그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의 그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 권세는 꺾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한 아이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다음 세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꿈,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 울려면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울기 전에 먼저 내가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야 이 자녀가 변화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 먼저 이 부모가 변화가 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 부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 부모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할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끊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 알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지십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다급한 일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를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 시간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자녀를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없어서 회개의 시간이 사람이고 세상이면 절대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수 같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남으로써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함으로써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함으로써 먼저 변화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정성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거나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며 나눠주기도 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 공경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2개의 곳입니다.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4번 정도 지금 기도를 했는데요.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 속 안에 있는 가정 구성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아동들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먼저번에 한 가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 보고 있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기는 아기대로 천안시를 벗어나서
가게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일타 가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라고 늘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시청 공무원들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형편을 따라서 결정한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가정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득한데 과연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엄마는 강제 입원이 되어져 가지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이 어머니한테도 물론 엄청난 충격이고 불행이 닥쳐오는 것이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엄청난 충격이고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 이렇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는 날짜도 정해졌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가는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다음 주가 될지 모레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4번째 우리에게 기도인데 반드시 여러성이 무너지시지 7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 영정이 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한 가정이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 사랑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사랑에 의해서 함께 헤어지게 되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불쌍히 아버지 봐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불쌍히 아버지 여겨주시고 하는 바대로 아버지 애기대로 뜻대로 또한 이루어주시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부르시고 하나님 가운데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오니 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의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저 그들이 깨어지지 않는 것 하시고 오직 아버지는 어머니만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지난 아버지를 저희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그리스도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 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믿음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